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들로 또 구정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셨다가 한 주를 여시며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인생,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담력과 영적인 여유가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옹졸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분별의 지혜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4일간 갑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갑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표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다 말하죠. 소위 갑은 을을 지배하는 자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을이 갑인 줄 알고 행동할 때 문제가 되고 갑이 을인 줄 알고 행동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때로 갑질이라 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을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누가 건강한 갑인가? 여러분, 이것 고민해 보셨어요? 갑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갑인가? 세상의 많은 을들을 주님 나라 안에서 또 다른 갑들로 세워가려는 사람이 갑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진실한 그 갑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신 것처럼 수많은 을들을 또 다른 주의 나라 안에서의 갑들로 세워가려는 사람, 이 사람 정말 갑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누가 을인가? 지금 이 표현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을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에서의 을이요. 갑을 갑으로 인정하고 수많은 병들을 을 되도록 섬기는 사람이 또한 건강한 을이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런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정말 건강한 을이고 건강한 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인 것 같은데 을인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갑의 자리에 오르자 을들의 것들을 더 빼앗아 자신을 살찌우려고 하면 그 사람 사실 갑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을입니다. 을이 분수에 지나치게 갑의 자리에 앉아서 갑질을 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 을인 것 같은데 사실 갑인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수많은 을과 병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갑이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을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분명 갑 중의 갑일 것이에요. 주 안에서 이 새벽에 수일간 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갑인가 을인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갑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이 진리를 아시는지요? 갑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진리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요. 그래서 염려치 않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참 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거로 그들은 사실 갑 중의 갑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어요. 너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걷는 인생 된 거로 나를 따라서 나의 인생, 자신의 인생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 복을 흘릴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이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고 그 누구도 이 말씀에서 성도라면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제 목숨 잃을 듯 헌신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될 것이라 하셨어요.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행위를 잘 살았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강한, 바른, 순전한 믿음이 심령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쫓아 좁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의 삶들을 사는 자들은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성령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린 늘 점검해야 돼.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압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디서 살게 될 것인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그 사람 어떤 은혜를 얻는가? 그 잠깐의 예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 8일 뒤 몇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아요. 그 현장은 사실 천국의 경험과도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무성도들이 변화될 모습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28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예수님의 온 몸에서 엄청난 빛을 발하시며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신 꼭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압도적인 광경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들을 본 것이에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전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졸던 자들이 계속 존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어요. 성도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혜를 얻으며 사는지를 보여주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정말 그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무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다 같이 부활하여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 이 목적, 우리의 소망과 비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마음이 풍요로워요. 이들의 마음은 궁핍하고 비참하지 않아요. 주님을 얻었으니 곧 천하를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를 얻은 자와도 같다라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그들은 심령을 지켜요. 세 번째,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기에 그 여정 중 바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목적지를 알기에 중간에 그 행로가 수고스럽더라도 이를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행로를 따라서 이 땅에서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방향이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해요. 위로 올라가는 듯 보이나 그들은 아래로 내려가길 선택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아시는지요? 아래로 내려가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정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지금 세상에서의 직책의 위치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승진도 있고 유지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은퇴도 있겠죠.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심령에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내가 더욱더
아래를 향하여 낮아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로 예수님께 인도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전제예요.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이 누가복음 9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변화산 사건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흥분하여서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덮었죠. 34절이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면 천부께서 직접 그 제자들이 들으시도록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머리로 듣고 삶으로는 거역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큰 열매가 있을 것이니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갑의 권세를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내 자아의 죽음과 신앙의 여정을 분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 자아의 죽음과 신앙의 여정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영혼이 깨달아요.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나의 자아가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내 자아에 대한 죽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내 자아가 더 활개치게 만들려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삽니다. 내가 죽고자 삽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지금 육신을 좀 더 빨리 죽게 하려고 덜 먹고 병 걸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란 것 아실 거예요. 영혼이 내 자아가 내 옛 죄성에 내 심령이 죽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성도는 깨닫는 그 길로 인도를 받더라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드러났음을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마주하여 뭘 말합니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 경험하실 것을 그들이 이 변화산에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형상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3년의 공생애 동안 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이 거룩한 순종을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계셨어요. 그 길을 향해서 말씀 전하시며 그 길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그 길을 예비하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좀 더 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좀 더 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갑으로 세우시고 본인은 또한 왕 중의 왕으로 칭얼받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33년은 성령께 인도를 구하시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그 순종의 삶의 기간이었어요. 결코 행복하고 짜릿한 것들만 가득했던 기간들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43절 이유를 봅시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두가 예수님의 그 권세에 놀라서 그분을 높이면서 지켜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완성의 길이 될 것이 아니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성향이 다른 성도와도 연합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를 죽이고 죽게 복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연합이 가능해요. 교회는 내 뜻을 성취하는 자아 성취의 장이 아니에요. 내 은사 발현의 현장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에요. 나와 너무 맞지 않은 성도도 교회 안에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린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였고 우리를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기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가로치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모여든 모든 자는 우리 모두 각자를 서로를 위하는 자니라. 각자의 성향을 죽이고 하나 되어 예수님만 드러낼 것이라.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일 먼저 그렇게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처럼 우리 인생의 옛 자아를 죽이며 내 자아를 죽이고 주를 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깊이 묵상해보는 성찰과 또 삶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내 자아의 죽음과 신앙의 여정을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하려 합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 선택의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없나요? 잘 돌아보십시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지워버리면서 아유, 그걸 지금 내 삶에 적용하기는 어렵지. 아유, 그 부끄러워서 그거 어떻게 순종해? 내 원하는 뜻을 먼저 성취해야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담대히 아멘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인가요? 그 여정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영혼들이 남는 길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과 은밀한 죄가 남는 길인가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선택에서 바른 길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을의 삶을 살 때 진짜 갑이 됩니다. 예수님을 갑으로 인정해드리는 겸손하고 주를 사랑하는 을이 되기를 자처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자아의 죽음과 신앙의 여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시는 엄마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의 마음, 영육의 강건함, 평강을 부어주셔서 한 주를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한 가정의 그 영적인 기운은 어머니들이 많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또 그렇게 또 구정 이후 활발하게 진행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갑이 되었으니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갑 중의 갑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